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주제로 성경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멕이라는 인물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에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소개되고 있습니다. 4장 가인의 후손을 말하고 있는 족보에 라멕이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 5장에 또 셋의 후손 중에 라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죠. 자기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의 노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면서 거기에 자기만의 성을 짓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 어떤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에서 그 족보를 통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셋도 역시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아벨이 죽임을 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셋인데, 이 셋의 시대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말하자면 셋은 가인과 달리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축복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이 셋의 족보를 우리에게 기록하면서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4장의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나오고, 또 5장의 이 셋의 후손 중에 또 라멕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라멕이라는 이름, 이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대개 아버지의 소망이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희 큰아이의 이름을 예진이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저희 막내 아이는 예림이다. 예수님의 재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을 아이의 이름에 담아두었습니다. 이 두 라멕의 아버지들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을 때 그 자녀의 그 이름의 뜻처럼 그 자녀들이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했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동일한 이름, 강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두 사람은 실상 그 이름의 뜻은 강한 자였지만 그 이름이 담긴 의미,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의미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살인자 가인의 후손 라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후손인 라멕 역시 그 이름 그대로 라멕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세상에서 라멕은 능력이 있었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는가? 먼저 창세기 4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4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이라는 사람은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류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부부를 축복하셨죠. 그런데 이 라멕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면으로 거역하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죠.
세상은 종종 남이 하지 않는 것을 과감하게 하는 것을 마치 능력 있고 용기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거죠. 불과 10몇 년 전에는 어떤 연예인이 자신이 동성연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제가 느낄 때는 부정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방송에서 한동안 잘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요즘은 여기저기서 그 연예인을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치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도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서구 사회의 경우는 동성연애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사람들을 LGBT라 그럽니다. LGBT가 그 각각의 그 단어들을 묶어서 첫 글자를 따라서 이런 사람들을 LGBT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성적 소수자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LGBT, 이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은요, 숫자상으로 소수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들이 소수자가 아닐 뿐더러 이들은 정치적으로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토론토만 해도 그 토론토가 온타리오 주의 수도인데, 이 온타리오 주의 수상이 있죠. 각 주의 수상이 있는데 이 온타리오 주의 수상이 바로 여자인데 이분이 동성연애자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분이 그 수상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신문, 지역 신문 일면에 어떤 사진이 기록되었는가? 그 여자 파트너와 함께 축하하는 사진이 그 보도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이 되면서부터 그분이 그 전에는 그 교육청의 그 보드 멤버였는데, 이분이 수상이 되면서 교육법을 많이 교육 과정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 성적 내용들에 대한 그 교육 과정을 바꾸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학교 불참 이런 운동까지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수상이고 그런 영향력이 사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요. 토론토에서는 매년 가장 큰 게이 퍼레이드라는 것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런 경향은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아마도 점차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강한 자 라멕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이 진정 세상에서 능력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멕은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4장 23절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4장 23절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한 말입니다. 라멕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등진 가인의 후손 라멕은 남을 짓누르고 폭력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고 돌아와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듯 자기 아내에게 자신의 힘과 그 능력을 과시하면서 섬뜩한 살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여기 상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의미가 멍이라든지 간단한 타박상을 뜻하는 단어라 그럽니다.
라멕은 자기가 어떤 멍을 또 어떤 간단한 다박상을 입었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서 죽음으로 그 사람에게 갚았다. 그것을 노래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린 사람이라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아 파괴하는 것을 자랑사람아 말하고 있는 사람, 이 라멕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말은요, 4장 15절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고 그로 보복을 받지 않도록 그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라멕은 그 말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고 악의 고리를 막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라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망령되이 들먹이면서 자신의 복수를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77배로 갚아주겠다. 그가 소년이라도 내가 죽이겠다. 공개적으로 장담하며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모독할 뿐만 아니라 파렴치한 인간의 교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요. 사람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겁니다. 약한 자를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회가 그랬습니다. 성폭력이 난무하고 또 타락이 만연한 세상. 그게 당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의 현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라멕은 강한 사람이었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강한 자 라멕은 다름 아닌 갑질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4절에 이 라멕의 호언장담하는 말을 요즘 영화 대사로 표현하면 영화 베테랑이라는 그 영화에서 재벌 3세의 역을 맡은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말하죠. 나한테 이러고 뒷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영화에서 벌어지는 말이 아니라 끔찍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1994년 모 그룹 재벌 2세가 자기 그랜저 앞을 프라이드 모는 운전자가 버릇없이 가로막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버릇없이 가로막았다고 벽돌로 내리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 모 그룹 재벌 2세가 운수 노동자를 야구 방망이를 패고 그 맷값으로 2천만 원을 지불한 그 일로 인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화로 한 게 베테랑이거든요. 최근에는 땅콩 회항 사건이 있고 또 폭언으로 폭행으로 갑질 모녀로 또 갑질 재벌 3세로 갑의 횡포가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갑질 뉴스들을 듣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저 재벌 3세들만의 문제일까요? 갑질 손님들이 있죠. 갑질 교수가 있죠. 갑질 선배가 있고 갑질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드라마 38사 기동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온다 그래요. 회장님,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건요, 없이 사는 것들이 지들끼리 치고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문화에 마치 전염병처럼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조금만 힘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도 갑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갑질의 피해자도 되지만 때로는 갑질의 가해자도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에서 강한 자 라멕으로 살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힘과 그 강함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내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를 쓰고 살아가며 그것을 흉내내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죄악된 인간의 실상인 것이죠. 사실 창세기 4장에 소개되는 이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그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만 살펴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가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에녹이라 부릅니다. 셋의 후손에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에녹이 있었죠.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그런데 가인이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시작,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시작이다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표까지 주셨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녹,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그 다음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입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에녹이 그 가인의 아들 에녹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랏이라 불렀습니다. 이랏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죠. 무후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맞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도망한 자가 징벌을 받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이 그 죄가 더욱더 편만해지고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그 이름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무야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사엘이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무드셀라 할 때 무트라는 말이 죽음이라 그랬죠. 이 무드사엘의 무드라는 말도 역시 죽음입니다. 사엘이라는 말의 그 엘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곧 무드사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 무야엘은 하나님에게 맞은 자인데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에게 죽은 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등지고 떠난 인생은 이미 죽은 자죠.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잠깐은 잎이 무성할수록 겉으로는 번창하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말라 죽어가는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그 죄가 극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진 인생은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그 이름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죄의 실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누굽니까? 무드사엘이 낳은 아들 라멕입니다. 강한 자 라멕.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세상에서는 죄가 마치 강하고 힘 있는 자의 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죠. 그것은 힘도 아니고 그것은 강함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심판을 자처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허상한 우상에 허무한 우상에 불과하다고 거짓된 우상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가인의 후에 강한 자 라멕,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간은 아무리 자신이 강한 자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로 치장을 해도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서 자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한계와 무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갑질과 괴로움과 질병과 슬픔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5장에서 소개되는 이 셋의 후손인 또 다른 라멕은 어떤 점에서 강한 자였을까요? 5장 25절을 보십니다. 5장 25절에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니까 라멕이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 에녹이 몇 살입니까? 187세 더하기 65를 하면 라멕이 태어날 때 할아버지 에녹의 나이는 252세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에녹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다 그랬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승천했지요. 365세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으니까 라멕이 태어났을 때 그 할아버지가 252세였으니 적어도 113년 정도를 라멕은 그 할아버지 에녹과 동시대 가운데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다. 라멕은 셋의 그 후예로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의 이야기, 그 일대조의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 생명나무의 이야기, 약속의 씨를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 할아버지 에녹이 자기의 아버지 무드셀라의 이름을 특별하게 지은 그 의미에 대해서도 듣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할아버지 에녹이 그 아버지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300여 년 넘는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현장을 이 라멕이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멕이 할아버지 에녹과 그 아버지 무드셀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합니다. 라멕 역시 할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배웠을 것이고, 또 할아버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천하는 그 사건을 실제로 체험했을 때 아버지 무드셀라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더 실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라멕 역시도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철저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실감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라멕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그 약속의 씨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 소망을 품었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점은요, 라멕이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노아라 부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기 28절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으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왜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이 그 죽음에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롭게 일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아들의 이름 노아라고 하면서 담았던 것이죠. 사실 이 람에게 말에는요, 조상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표현이죠.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한다라는 것은 첫 조상 아담의 이야기를 반영한 말입니다. 또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 곧 그 후손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생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조상들의 이야기가 짙게 배어있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라멕은 노아를 낳았을 때 할아버지 에녹이 이미 승천했던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대로 곧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또 다른 측면에서 자신과 이름이 같은 또 다른 라멕, 곧 가인의 후손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죄악이 온 세상에 더욱더 퍼지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을 현실로, 그것도 임박한 현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면 오히려 이 심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구원이요, 이 심판이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은 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부른 것이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뜻입니다. 안위라는 뜻입니다.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과 아버지 무드셀라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만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강한 자 라멕, 이 셋의 후손, 에녹의 후손, 이 라멕의 능력은 바로 이 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셋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후손 라멕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에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라멕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것이 강한 자 라멕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라멕이 살던 세상은요, 앞서 또 다른 라멕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땅에서 수고로 일해야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라멕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의 고달픈, 그리고 죄악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는 깊은 고통과 한계와 두려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라멕의 시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사는 역시, 세상 역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어느 때인가 일기를 쓰면서 신용카드 해프닝이라는 제목의 일기를 쓴 게 있습니다. 제가 고양동에 있는 한 은행에, 우리 K은행에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자니까 교회 대표자 증명서도 내고 또 제 사례비 내역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격 미달이라고 발급이 안 된답니다. 목사로서 제 위치가 연봉과
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어느 수준인가를 실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부르심은 도대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물질이 만몬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웠고요. 오히려 한편으로는 현실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책임 있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말씀 앞에 책임 있게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다. 제가 기록했던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저의 인생의 가치를 이 세상이 주는 그 가치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가치를 따라서 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저는 믿고 그 복음이 주는 그 힘과 소망과 그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힘이요, 진정한 강함이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을 자랑하는 이 세상에서는 가인의 후손 라멕이 강한 자라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죽음과 심판 앞에서는 그것은 그저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선 약한 자 같은 에녹의 후손 라멕의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야말로 심판의 불에도 타지 않고 보석처럼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겉으로는 고난일 수 있지만 실상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이요, 감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라멕이 이렇게 말하죠.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고통의 현장에서 라멕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 소망을 발견한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후에 강한 자 라멕처럼 하나님께 반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된 자랑과 힘과 쾌락을 자신의 신으로 삼으면서 심판의 절벽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곧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말 의식을 갖고 에녹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후손 라멕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인류가 처한 끔찍한 현실이 끝나고 속히 에덴이 회복되어서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라멕은 777년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대략 따져보면 그때 라멕은 5년 전에 죽었으리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연대를 그대로 따른다면 말이죠. 아마도 라멕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자기 아들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해 협조했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에녹을 제외한 10대에 걸친 그 후손들 가운데 라멕은 가장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평생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가 777세, 곧 완전수 아닙니까? 그 완전수 7로 가득한 777.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은 가인에 대해서는 7배일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77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77을 외쳤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약한 자 같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 라멕에 대해서는 그의 생애를 777세를 살게 하십니다. 그 777세를 살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저주받은 땅, 수고로 일해야 하는 땅, 자신의 힘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은 점점 그 악으로, 타락으로 가득해지는데, 그런 죄악으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또 무드셀라에게, 또 라멕에게 주신 말씀대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으로 777년을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살아간 것이 강한 자 라멕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능력으로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